샬롬,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 사람을 채용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역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만사라는 말은 만 가지 일, 즉 모든 일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근원이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건실했던 기업도 몇 사람이나 혹은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한 사람이 위기에 있던 기업이나 조직을 회복하고 성장케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우리 인생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일을 나눠 맡겼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한 기억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등의 갖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파르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지난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팔레스타인 본토를 떠나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며 히브리어를 쓰며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두 그룹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크게 불어난 교회 살림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났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재정, 출납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을 의미합니다. 즉 12사도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많은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런지, 혹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다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도들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구분할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이 모든 교회의 살림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일 것입니다. 재정 출납을 비롯한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자리이니 셈이 빠른 사람이거나 혹은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던가 혹은 많은 사람들을 두루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인사는 그가 가진 재능이나 소질보다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얻으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접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에도 그 물건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탁기를 침실 한가운데 두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탁기로 접시를 닦고자 하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세탁기는 옷을 세탁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세탁을 위한 물과 또 사용된 물을 버리기에 적합한 장소에 있어야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각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디아코니아, 즉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밝힙니다. 주목할 점은 세워진 7 집사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양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배려와 관용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힘자랑을 한다거나 패를 지어서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관용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택하여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누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5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7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했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구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지만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에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을 볼 수 있으며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향기를 풍기듯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향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7 집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7 집사가 선출되자 사도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자 말씀을 맡아야 하는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과 집사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각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이러한 부흥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었음을, 그리고 저들 가운데에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을 경험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